열 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의전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본장은 예레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52장으로 되어 있죠. 내일부터는 예레미야 애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장 한 장을 강의하게 되면 3년 3개월 4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뛰어넘습니다. 주일날은 5장이니까 많이 뛰어넘었죠. 이 예레미야 52장은 이제 그 예레미야 전체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 내용은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유다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끝부분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다 황폐화됩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불행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예배당이 완전히 불사라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실제적인 우리가 건물도 그러는데 여러분의 육체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입니다.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에 보면 핏값으로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뭘로? 성전으로 샀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전이, 이 몸의 성전이 정말 황폐하게 무너진다고 하면 정말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비참한 생활을 사는 사람이 우리의 주위에는 널려져 있어요. 널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이 인격을 담는 이 그릇이잖아요. 감성과 모든 것을, 신앙과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 쓸모없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육체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고깃덩어리로 하는 거는 짐승만 못해요. 사람 장례식 치르려고 하면요, 아무리 못 들어가도 300만 원 들어가요. 아무리 못 들어가요. 이 육체에 쓸모도 없어요. 소나 개나 돼지들은요, 고기라도 먹잖아요. 가죽이라도 먹어요. 사람은 돈만 들어가요. 돈만. 그렇게 사는 인생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걸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됐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자, 12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의전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어요. 총사령관이에요. 지휘관, 총지휘관. 우리나라 말한다고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이 중에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의 장관이죠.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뭐예요?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고,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고요? 불살랐다고 했어요. 그럼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됐을까요? 괜히 불타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52장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었는데, 자 2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가 여호야김의, 그가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삼촌인 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어요? 요시아의 아들이었지만 전혀 반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장려하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놔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천신을 섬기게 하고 몰록신을 섬기게 하고 못된 짓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본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예.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뭐 했다?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는, 자 보세요. 10절부터 볼까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있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성전 안에서 뭐예요? 우상이 뛰놀고.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릇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지금 내 손동에도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를 고귀한 그릇으로 당신이 지금 당겨져 가지고 내 안에 지금 거하셔서 새벽 기도의 발걸음 옮기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돈 몇 푼을 해고 축복받았다, 건강 얼마 가지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담겨져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성전이 황폐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떠나요. 그것은 뭐라고 그러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에 홈리와 비나스가 못된 행동을 하니까 법궤가 뭐예요? 블레셋에서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자식들이 죽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더 이상 이제 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처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산에서 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가운데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두 가지를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물욕 그런 것들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물욕이 없어요. 에베소 골로새 보면 바울 사도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음욕이라고 하는, 어제 우리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마는 음욕 이런 것들이 차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차 있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 영적인 것이 어느 때 느껴집니까? 저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뭐 전철 타고 다니고 시장 바닥에 쇼핑하고 다닐 때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요, 이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런 걸 삶으로 그런 좋은 것에 관심을 막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막 도둑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 감고 기도하실 때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되죠. 눈물을 왜 감습니까? 사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어디가 보여요? 하나님 보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육의 육신이 노출되게 되면, 이 육의 육신이 세상에 노출되게 되면 거의 보는 대로 말이에요. 자꾸 시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저 무슨 뭐 아주 고속하게 멋있는 저는 원래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좋아하니까요. 노트북이 한 500만 원짜리 있다. 그러면요 갖고 싶어요. 누가 사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뭐 육신의 욕심이에요. 근데 거기 가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당 안에 강대상에서 주여 눈 감으면 주님이 보여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집사님들도 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새벽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실 거예요. 30년, 40년 전에 저 서대문교회 제가 있을 때는요. 거기 교육관이 있었어요. 거기 새벽기도 가면 이미 자리가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서울 처음 올라오고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교회마다 새벽기도 적은 교회, 적은 우리 교회처럼 하는 데는 새벽기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왜? 안 와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새벽기도 하시죠. 난 360을 새벽기도 한다. 그럼 성도들 하나도 안 오면 어때요? 안 오면 내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치지. 정말 그렇게 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성도들을 보내주셔요. 여러분 목회를 갖다 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몇 명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안 오면 예배 안 드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을 때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거기 요셉에 의하면, 요셉에서 역사가 의하면 달력이 없으니 그때는 돌멩이를 하나씩 갖다 놓고 7개 갖다 놓고 그걸 하나씩 옮기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내가 보니 4장으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에 보면 참 성경이 오묘해요. 성경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냥 큰 성으로 넘기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4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세요. 보셨죠?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5장에 보니까 내가 봄에 2절에 또 봄에 거기 보면 내가 또 다음에 5장에 보면 내가 보고 또 보고 6장에 내가 봄에 6장 3절 볼까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40몇 번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봄에 내가 들으니 보니까 뭐예요?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저 천성을 향해 있어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다.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야 설교가 설교답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설교가 온전히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옥토에 내 심령 속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지만은 딴 생각하고 잡념 가지고 있고 그러면요 그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죠.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거기 보면 길바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요? 공중에 날아와서 새가 쪼아 먹어버렸으니까 마음바닥에 없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그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설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어제 목사님이 설교 본문이 뭐였어요?
잊지 않으셨죠? 그것이 일주일의 양식입니다. 양식.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소풍 가서 도시락은 까 드셔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까 드셔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 잊으셨다면 집에 가서 한번 죽어보시고 다시 본문을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새로워질 거예요. 오늘도 이 주신 이 말씀, 우리 이 성전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 값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육체가 왜 소중합니까?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 거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육체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서 화장터에 가고 무슨 이렇게 뿌려지고 그런 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물질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는 땅에 있다가 들림을 받아서 올라간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이 늘 거하시는 그릇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병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발걸음,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말하는 것, 나의 듣는 것 모두 주님이 들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김홍룡 권사님 귀한 이렇게 며느님, 정말 위험 직전에 있었는데 다시 살려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미국으로 출국하셨다가 3개월 후에 오실 텐데 건강한 몸으로 우리 피차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며느님도 완전히 건강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맡겨둔 귀한 자녀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